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오늘 구약성경 531페이지 11장 1절로 1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아는 말씀, 이제 솔로몬의 타락이죠. 열왕기상이 시작되고 다윗의 왕조가 이제 끝나고 솔로몬 왕조가 시작되는 장면들이 열왕기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장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 왕국이 문을 닫는 마지막 솔로몬 왕국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해서 많은 처첩을 삼아가지고 이방 특별히 여인들, 그래서 그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1절로 3절까지는 솔로몬의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4절로부터 13절까지는 그 결과가 나와 있죠. 자, 한번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이 여인들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과의 전략적인 결혼입니다. 전략적인 혼인 관계죠. 결혼 동맹이란 게 있죠. 혼인 동맹.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신라나 백제 혼인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혼인 동맹을 맺어서 서로 뭐야? 나라의 안전을 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공주를 주기도 하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작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습니까?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을 데려오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이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가 또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와의 관계를 위해서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무엇을 돌려? 마음을 돌려서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다 나와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줬거든요. 가서 이방 여인들 데리고 오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 그럼 반드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 백성들, 특별히 여자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참 이 이방 결혼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 느헤미야 13장 747페이지예요. 어느 분만 찾으시면 다 찾겠네. 어느 분만 찾으시면. 13장 23절로 24절 보세요. 23절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다 그랬어요. 자,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들려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사장도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았어요. 완전히 섞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됐는데, 오늘 그 문제의 초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 이방 여인이 자기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이스라엘 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죠. 자, 베트남에서 지금 결혼하러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왔어요. 그 집에 애들 우리말 제대로 할까요? 잘 못하죠. 무슨 말 배우겠습니까? 예? 베트남어나 캄보디아어 배우지 않겠어요? 우리말 잘 못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말을 못,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는 신앙.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중하게 여겼습니까? 어머니를 중하게 여겼잖아요. 어머니가 무슨 교육 시킵니까?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들의 첫 번째 신앙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가만히 계시네. 누구에게 있어요? 어머니에게. 왜? 자녀들이 어머니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끝나는 거지. 믿음이 끝나. 그러니까 이것이 남편의 마음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믿음의 대가 끊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누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죠?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아버지는 이방인이라도,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인 하나님의 일꾼이 있죠. 누굽니까? 어머니는 이방인인데, 아니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르십니까? 예? 누구예요? 예? 예? 잘 안 들리네. 예. 디모데죠, 디모데. 예,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뭐죠? 유니게잖아요. 유니게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 그 외할머니 누구? 예? 로이스.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 딸 유니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또 누가, 어머니 유니게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유니게, 그 외조모 로이스가 다 무엇을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쳤어요? 어머니가 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일꾼이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믿음을 교육하고 가르쳤다 이러죠. 그래서 찬송가 199장인가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이렇게 이게 유대인들은 이 고백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이미 여러분 몇 번 봤죠. 왕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요?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솔로몬이 뭐예요? 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전략 결혼을 뛰어넘어서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결혼했겠죠.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주변의 이방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밀접한 관계가 돼버렸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게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라가 안전하고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솔로몬이 어길까? 참, 왜 어길까? 그런 말씀을. 그래서 처음 첫 발걸음이 참 중요해요. 애국 공주를 처음에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괜찮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참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순종을 못 배우면요, 그게 문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 신앙을 제대로 말씀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들의 문제가,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굽 공주 데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애굽과 이미 이렇게 했는데 뭐 모아보고는 못할 일 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은 4절 이하에 뭐예요? 솔로몬이 어느 때에 4절에 솔로몬이 어느 때에 나이가 많을 때 젊었을 때는 괜찮았겠죠? 예. 젊었을 때는 어때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어. 젊었을 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 뭐가 충만했어? 지혜가 충만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젊었을 때는 내가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스릴 수 있었던 처음에는 충만하고 처음에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을 때 그렇습니다. 예. 나이가 많아지면요 쇠약해지죠. 육신이 쇠약해지면 뭐도 쇠약해진다? 육신이 쇠약하면 뭐도 쇠약해져요? 마음도. 그래서 나이가 60 넘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좋아하시네. 없어요. 괜히 뭐 이렇게 큰 소리 쳤다가 뭐 그런 얘기 여러분 듣잖아요. 70세에 오늘 못 먹냐 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80세에 어디 가냐 그래가지고 또 얻어 터지고 90세에는요 눈 떴다고 맞는데 허락 없이 눈 떴다고 맞는데 의사가 판정을 내려서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내려서 노인네 판정을 내렸어. 그래서 노인네가 죽었어요. 이제 관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안실로 이제 가는데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영안실에 이제 저기 하는데 이제 끌고 가는데 깨어나서 막 말은 안 나오고 자기 부인한테 막 나 깨어났다고 막 살아났다고 막 소리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툭 치면서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러나? 그리고 그냥 넣었대. 그냥 넣었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나이가 많아지니까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절제력도 분별력도 통제력도 없어져요. 제가 나이가 이제 좀 되니까요. 늘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 어디서 오겠습니까? 전부 보이스피싱 저를 속이려고. 아니 유난히 많아져. 가만히 보면서 야 이렇게 나이 든 사람한테 다 하는구나. 나이 들으니까 이게 뭘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뭐예요? 보이스피싱 하려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온전하다고 말하고 솔로몬은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영적인 타락, 영적인 쇠락, 영적인 약함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찾아오는 거예요. 서서히. 예. 갑자기 실족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 서서히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부귀, 세상의 영화, 세상의 즐거움에 점점 취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결혼했다가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점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 약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마솥 안에 개구리를 산 개구리를 넣은 것 같다. 뜨뜻해지고 온도가 뜨뜻해지면 그냥 뭐 죽는 줄 모르고 뜨뜻하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익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의 쇠약, 신학의 타락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불순종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이가 많을 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5절로부터 7절까지 온갖 흉악한 우상의 산당을, 우상의 신전을 갖다가 만들어줬다. 에루살렘 앞 산에, 여러분 에루살렘에다 무엇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에루살렘에다가 여기 각각의 신을 지어놨어요. 만들어놨어, 산당.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지금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어떻게 생겼나? 저기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 이건 여신이죠. 여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저 신전에서 뭐 음란한 행위를 하고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그런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입니다. 바알, 아스타롯, 시돈이죠. 시돈, 두로와 시돈, 거기에 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저게 이제 암몬의 몰록이라는 신이에요. 무섭게 생겼죠? 멋있게 생겼습니까? 저게 몰록, 저걸 또 밀곰이라고도 여기 보면 두 문자가 나오는데 다 여기 표현해 보면은 다 가증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저런 신상에다가 저 제사 드리고 가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신상을 솔로몬이 만들어줬다니까. 또 금오스 신, 모압의 금오스 신, 이건 인신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인신 제사. 이게 모압의 금오스 신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켰다. 마음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느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 마음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뭔 성전이 제일 중요해요? 심령의 성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하게 황금으로 그 놀랍게 지어놓은 그 성전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그 아름다운 그 7년에 걸쳐서 건축했던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노력을 투자해가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은 뭐예요? 결과가 뭘로 남습니까? 지금 온갖 우상의 성전으로 바꿨잖아요.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금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무엇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어떤 예배 행위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에 막 바쁘고 분주하고 막 하는데 마음은 색깔이 안 달라져. 마음은 가난해지지 않고 마음은 겸손해지지 않아. 이건 헛생활하는 거예요. 헛생활하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뭔가 많은 성취를 이루고 솔로몬처럼 엄청난 성취를 이루잖아요. 화려하고. 근데 마음은 겸손하지 않아. 마음은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뭐도 있고 연륜도 쌓이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변화가 없어요.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 있고 마음이 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에 잠언 아마 17장 3절일걸요. 그러면서부터 잠언 17장 3절을 가보시면요. 잠언 17장 3절. (929페이지입니다) 잠언 17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냐. 테스트 하트입니다. 테스트. 마음을 시험한다 이거예요. 마음을 훈련시킨다 이거예요. 마음을. 제가 17장 3절이니까 아직도 제가 나이 들어도 아직 마음은 돌이키지 않은 것 같죠? 아직 물러날 때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분별력도 떨어지고 통찰력도 떨어지면 이제 물러나가야 될 때가 된 건데, 아무튼 마음을 이렇게 돌렸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교훈해 주신 건 뭐냐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언 그 앞에 있는 잠언 4장 23절로 오시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나온 거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훈련받고 마음을 연단받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마음이 지금 교훈을 받는 거잖아요. 응? 이것을 보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열매를 맺고 성전을 지어도 그 마음을 여자들이 돌이켜버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중심이 우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우상으로. 자,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9절로 가 보시면은 9절 10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죠?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그 진노가 첫 번째는 경고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 그렇죠?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하나님이 몇 번 경고했어요? 2번 경고했습니다. 어떻게 경고했을까요? 어떻게 경고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알아듣도록 꿈에 보이시든지 뭐 말씀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2번이나 경고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고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 경고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경고를 몇 번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뭐 이 경고가 솔로몬이 어떻게 경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솔로몬이 알게 하셨겠죠. 말씀으로 하시든지 뭘 하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뭡니까? 뭐 심령에 뭐 고통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으로 뭔가 뭐 펑크가 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게 일종의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경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내 삶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경고. 내 고집대로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고 안 받으셨습니까? 경고 받으셨잖아요. 경고를 안 받으셨다면 아직 그것이 경고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으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점검해 주는 거예요.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런 경고를 그때그때마다 경고를 잘 받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 그런 것이죠. 우리 임성규 집사님이 가셨지만은 임성규 집사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죠. 그때 뭐 교회에서 뭐 말씀을 하고 뭐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본인 마음에 얼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죠. 아니 뭐 임성규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알죠. 그 마음이 딱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지나니까 뭐 또 형편은 또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그거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헌금해야 되겠다라는 그 액수를 그분이 가져가셨대.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잘 모르셔요? 어쩌면 정확하게 그 금액 저기를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져가셨대. 아니 그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거 얼마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가져가셨다고. 뭐 그런 일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깨달음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많잖아요. 오늘 솔로몬은 2번이나 들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따르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말씀 뭐 명령했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마음이 한번 떠나가지고 참 돌이킨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 그런 동안에 뭐예요?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이것을 한 번 그만두고 한 번 접하고 한 번 넘기고 한 번 넘기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솔로몬과 같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관계도 너무 깊이 관계를 맺게 되면 이 관계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내쳐야 되는데 내치지를 못하잖아. 이런 일들을 겪으면 내쳐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둘, 우리를 삼총사라 그랬어요. 술 친구들. 한진이, 조정섭이라고. 학교를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이도 같고 그래가지고 술 친구였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정리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근데 더 관계가 깊어진 그런 관계, 혼인 관계 이런 것은요 정말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게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쉬운 명령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누구도 버려뒀어? 또 부모도 버려줬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돌이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나라가 분열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긍휼을 베푸셨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으로 인해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었죠. 내가 살았을 동안은 안 한다. 그리고 뭐예요? 다 빼앗지는 않고 아들 때 하고 다 빼앗지는 않고 두 지파는 남겨두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나라가 분열될 때가 BC 931년입니다. 연대기로 BC 931년.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2950년 전이에요. 근데 931년에 나라가 분열됐는데 그 분열된 나라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가 BC 586년에 망하니까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분열됐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열된 지가 지금 뭐 80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뭐 소원은 통일,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통일이 제가 볼 때는요 통일이 되려면 우리 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통일을 외쳐도 뭐 한다 그래도 이 나라의 상태를 보면요 통일될 상태가 아니야. 아직도 죄악이 관영한 이 상태를 보면요 모르겠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둔다면요
북한도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거기에 더 악하니까. 남유다도 뭐예요? 나중에 망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북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그래가지고 다 뭐예요? 포로로 뭐야?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란이야, 이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원한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싸우는 거잖아요. 참 보면은 다 이게 다 성경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또 포로로 붙들려 가고, 물론 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나라를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초토화가 돼가지고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요,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핍박과 멸시를 받았어요. 멸시를. 그러니까 참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면 정말 더 고생을 해. 그래요. 좀 봐주는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솔로몬의 죄의 이 열매가 그렇게 가는 거죠 또. 자, 오늘 이 솔로몬 사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사건의 교훈을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사건의 교훈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자기를 미혹할 대상을 많이 두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까이 두고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이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두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마저도 주변에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뭐 아내로 뒀으니까 더 가까이 교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여인들의 결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즘에는 그런 시대도 아닌데 주변의 인물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남편도 조심하고, 믿음이 없는 아내도 조심하고, 믿음이 없는 동료들도 조심하고, 다 조심할 대상이에요. 믿음이 없는 교인들도 조심해야 돼. 영향을 받아. 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세상 가치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은 결코 뭐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사람인데, 이런 사람마저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떠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돈, 문화, 사상, 이론, 이런 거 조심해요. 성경에 보면, 잠언에 보면 이런 교훈들이 너무 많아. 근데 참
참 이거 뭐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잠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잠언을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여기 한번 봐야 돼. 솔로몬이 자기가 기록한 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잠언 1장. 잠언 1장 10절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1장 10절 읽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15절로부터 19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뭐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4장에도 보면 그 전부 그런 말씀인데 4장에도 보면요. 4장의 14절, 15절. 4장 14절, 15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성경은요,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모임들, 그룹들, 동호회 조심해야 돼요. 다 그런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어떻게 교인들을 유혹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유혹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별별 모임을 다 만듭니다. 문화 모임.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무료로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과제해주는 그룹도 있어요. 과제를 해줘. 신입생들 들어오면 위에 선배들이 과제까지도 살펴준다니까. 그건 넘어가잖아. 옛날에 개모임 이런 것도 많이 있었죠. 개모임. 옛날에는 개모임이 지금은 여러 그룹의 모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량한 친구들하고 같이 접촉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상한 짓 하고 불량배야, 공부도 안 하고 막 이상한 일을 하는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가까이 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간절한 권면과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요, 자녀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녀들이.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의 번성, 열심, 잘 나가는 거 내 마음의 내적인 경건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외적으로 화려하다, 이것이 내 신앙, 우리가 물론 열매를 본다라고 말하지만은 외적으로 나가는 풍성한 어떤 세상의 영광과 부귀 이런 것들이 나의 신앙의 내적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축복이 올 때 그만큼 유혹도 크게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매달린 것이 차라리 내가 부여해 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이니까 내가 좀 못 나가, 내가 좀 못 나가고 내가 좀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내가 점점 더 부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그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또 한 가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끝까지. 따라서 해보세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많은 은혜를 받아서 택함도 받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 지금도 기네스북의 솔로몬의 지혜가 기네스북의 일입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솔로몬을 통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섰다고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 구원을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아니야. 이게 어떻게 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나도 뭘 받을까?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느 곳으로 흐릅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도 어디에서? 높은 곳에서 겸손한 자에게 흘러요. 겸손한 자. 그래서 뭐예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나도 넘어져. 나도 솔로몬도 이런데 나도 끝까지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왜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비결이 뭐냐?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바쁘고 분주했지만 오늘 그래도 이 수요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듣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의 중심이다. 무엇이라고요? 마음의 중심. 신앙생활은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타락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오는 거다. 천천히. 그리고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이 솔로몬. 정말 솔로몬이 이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꿰뚫은 솔로몬인데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될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런데 우리도 날마다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없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와 있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부분들은 없는지, 그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걸 그냥 살짝이 들어와서 지금 내 자리에 지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 그리고 다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경고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신 거죠. 그죠? 경고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경고 잘 들으세요. 경고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2장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 솔로몬의 참 배교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이 좀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배교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무후무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마지막 순간에 비참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경고를 2번이나 불순종하며 결국은 아버지 나라가 갈라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악의 도구로 아버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을 오늘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하신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솔로몬마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좌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형편을 알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끝까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리할 수 없는 죄, 끊을 수 없는 죄, 끊을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 저희들이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